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 말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탐욕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탐욕이라고 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물질적인 것도 탐욕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권력이 그런 대상이죠. 정치라든지 큰 조직이라고 하면 항상 그 안에 권력욕이라는 이 탐욕이 발동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쾌락도 탐욕의 대상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약이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또 간음, 음행, 음란물 이 모든 것이 쾌락의 어떤 그런 죄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또 한 부분이 바로 음식에 대한 탐욕도 있습니다. 탐식이죠. 과식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건강의 문제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내어주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에 대한 것도 탐욕의 대상이죠.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 핸드폰이 필요해서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기능이 있으니까 또 디자인이 멋있으니까 용량이 많으니까 그걸로 막 바꿉니다. 안 써도 되는데 계속 쓰죠. 여하튼 내가 원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탐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똑똑하게도 그와 같은 탐심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와 어떤 시각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마케팅이란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그 탐욕심을 부추깁니다. 이와 같은 권력이나 쾌락이나 음식이나 소유물들을 가지고자 사람들은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이제 여기 탐욕이 나오죠.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탐냈어요. 돈에 탐욕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만족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고 말합니다. 돈을 탐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이 비유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당시에는 산업화 사회나 정보화 사회가 아니었죠. 농경 사회였어요. 사람들의 주된 수입원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거죠. 그런데 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 해. 소위 오늘날로 따지면 대박이 난 겁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예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득이 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찌할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이런 고민은 좀 해보고 싶겠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은 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여하튼 부자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고민을 한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기존에 있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이었어요. 아마 부자가 어찌할까라고 고민을 했으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곳간을 헐고 지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이 부자라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어요. 기존에 곡간이 있었어요. 곡간을 하나 더 만들까? 2개를 만들까? 그러면 곡식을 나를 때 이동 동선은 어떻게 될까? 어떤 게 더 나을까? 곡간을 허물까?
아, 고가는 허물면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아,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나올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기존에 있는 고가는 허물고 그곳에 더 크게 짓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곡간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부자의 생각과 부자의 행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부자가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내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건전하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지금 불법적으로 자기 소득을 얻었어요? 아니죠. 지금 불법으로 남을 속여서 소득을 거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많은 소득을 거뒀어요. 근면 성실하게. 오히려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소출을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일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부자가 그렇게 많은 소득을 거둬들였을 때 했던 행동이 뭡니까?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썼나요? 아니죠. 잘 저축했어요. 얼마나 건전해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내가 이제 내 재산을 좀 비축해 놓아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많은 소득을 잘 저축해 놨어요. 만약 오늘날 이 부자가 살았다라면 이 부자가 이제 책을 하나 쓴다고 하면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입니다. 또 이 부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 엄청난 조회수가 떴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잘 준비하는 법,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사면 수확물 2배 된다, 뭐 이런 거 내가 해봤다. 부자의 곡간 경영법, 뭐 곡간을 이렇게 만들면 뭐 저장 효율 2배,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부자처럼 열심히 일하면 너도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자의 행동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합리적이고요. 오히려 본받을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받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 부자가 어리석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이 부자가 굉장히 건전하게 살았거든요. 오히려 본받을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리석은 건가요? 자기 재산을 많이 모으면 어리석게 되나요? 곡간을 만들어서 비축해 놓으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아니죠. 만약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곡간을 만들어서 어리석다고 하면 요셉도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7년 동안에 곡식들을 모아놨죠. 재산의 많고 적음이 어리석음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니죠. 또 재산을 잘 보관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많은 소출을 거두자 이 소출을 잘 저장해서 이제 자기 남은 생애 동안에 편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였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의 기한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가, 자기의 안위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모아놓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면서 그걸 즐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밤에 내가 너의 혼을 요구할 테다 라고요. 이제까지 자기가 모았던 모든 물질이 소용이 없게 됐어요. 많은 돈을 모아놓고 편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주체가 뭐죠? 그의 육신이에요. 육신. 먹고 마시고 즐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육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자가 그 육신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혼을 데려가니까.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고로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고로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펴실 필요는 없는데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자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요. 자기의 가족들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다 기억해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내 존재를 여전히 인지하게 됩니다. 다만 내 몸에서, 내 육신에서 내 혼이 떠나는 거예요. 방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내가 내 혼을 오늘 요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육체 안에 자기 혼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혼이 진짜 납니다. 성경에서 진짜 나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육신을 입고 내 혼이 이 땅에 태어나게 돼요. 혼은 태어나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부터 영원히 살게 돼요. 하지만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일정 기간을 살고 멸하게 돼 있어요. 내 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내 육신은 껍질이 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부자는 자기 육신 안에 자기 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말하죠. 부자가 자기가 모은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언제만 가능해요? 자기 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자기 혼이 육신을 떠났을 때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오늘 부자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모든 소득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혼이 이 육신 안에 사는 이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럼 이 혼이 사는 이 기간에 비해서 이 혼이 육신 안에 사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자, 우리의 생명,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내 혼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명을 말해요. 육신의 생명이요. 너희 생명이 뭐냐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래요. 수증기가 몇 초나 버티나요? 수증기 딱 보고 몇 초 버티고 사라져요? 한 2, 3초 되나요? 2, 3초? 네.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수증기래요. 그 정도로 짧게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있다가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존재는 계속 존재해요. 다만 내 육체가 그렇게 짧게 있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보통 살 때 100년을 못 살죠. 보통의 경우 100년 전에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수증기와 같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찰나라는 겁니다. 찰나.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썼어요.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초점 맞췄어요? 육신에게만요. 하나님이 혼을 데려가면 더 이상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가 모았던 많은 물질도 더 이상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의 혼이 떠날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과 소득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이제까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모았는데, 물질 모았는데, 어떤 지위에 올랐는데 결국 자기가 그것을 쓰지 못하고 낯선 자가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정확히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그에게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심으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니라. 지금 전도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와 재물과 명예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챙길 수가 있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먹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자가 그것을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모았던 부와 재물과 명예가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서 이 삶이 헛되고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향해서 어떤 걸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의 말씀에 나왔던 이 부자가 정확히 그런 경우예요. 자기의 모든 부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데려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모아놨던 것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습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게 돼 있어요. 즉 내 혼은 이 땅에서 반드시 육신을 떠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혼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그 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 혼이 잠시 거하는 육신, 그 육신에만 모든 신경을 다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명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이 자기가 누구예요? 육신 안에 거하는 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기 육신이요. 그 육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 땅에 잠시 거하는 육신을 위해서만 보물을 쌓아둘 때 그 보물은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쌓아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혼이 육신을 떠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시간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보상, 상급을 쌓아놓은 것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나왔던 이 부자가 정확히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육신 안에 거하는 그 기간에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했던 부자였어요. 부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의 기한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가 했던 생각 중에 여러 가지 어리석은 생각이 많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자는 수확물이 많아지자 자기를 위해서만 쓸 생각했어요. 자기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그리고 그 많은 수확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확물이,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소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죠. 오늘 본문 말씀 그 16절에 보면 부자가 소출을 거둘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자의 땅이 풍성한 열매를 냈다라고. 표현이요. 땅이 풍성한 열매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 전에도 농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농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그 해 농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병충해가 없었겠죠. 메뚜기 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태풍이나 강풍도 불지 않았어요. 폭우나 홍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농작물의 일조량도 적절했어요. 비도 때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왔어요. 그랬더니 소출이 몇 배가 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것들이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그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물론 부자가 열심히 흙을 골랐겠죠. 씨도 뿌렸겠죠. 잡초도 뽑았겠죠. 야생동물들을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었겠죠. 그런 땀은 흘렸겠죠. 하지만 그 땀을 흘린 것이 많은 수확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주셔야 그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 많은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사실 부자가 땀을 흘렸지만 그 땀을 흘리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안 그러면 바로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많은 소출을 거뒀다고 착각한 겁니다. 당연히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뭘 나누고 뭘 베풀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즐거움만을 위해서요. 그랬던 부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가 소유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소유한 분에게 있어요. 삶의 본질은 그가 쌓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물질을 허락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삶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자의 가장 큰 비극은 이 땅에 많은 부를 쌓아놓고 쓰지 못하고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혼이 육신 안에 거할 때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혼이 육신을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를 쌓을래야 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혼이 육신 안에 있을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때만 하나님께 그 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아직 이 땅에서 생명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의미예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내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저 하늘에 내가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요하다, 부요한 자라고 말을 하니까 보통은 돈과 연관시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 이야기하면서 헌금 얘기를 해요. 물론 돈도 연관이 돼 있어요. 하지만 돈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요. 만약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헌금을 많이 내야 부유한 자가 된다라면 가난한 성도는 절대 부유할 수가 없겠죠.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돈 문제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부유하다라는 의미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내가 받을
장차 내 혼이 받을 그 상급을 내가 많이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나의 상급이 많은 겁니다. 언제 내 혼이 받을 상급이 많아질까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죄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저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저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쌓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온 마음 다해 그분을 사랑할 때.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 것도 올바른 방식으로 모을 거고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거예요. 내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겁니다. 또 그 물질이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이 국가에 낼 세금도 낼 거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은 드릴 겁니다. 이와 같은 물질의 영역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온 마음 다해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온 마음 다해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시간의 영역에서도 나는 올바르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것입니다. 내게 생명의 기한이 주어져 있을 때, 내 혼이 내 육신 안에 사는 그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중독돼서 쓸데없는 쾌락에 탐닉하니라고 나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죄 짓는 데 쓰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열심히 일할 거고요, 내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데 열심히 가족과 시간 보낼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데 열심히 시간을 보낼 겁니다. 올바른 우선순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또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라는 위치를 주셨습니까? 부모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나에게 자녀라는 위치를 줬어요?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겁니다. 남편, 아내, 교회 내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장이라는 직책을 줬습니까? 사장으로서 올바르게 직원들 대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원이라는 그와 같은 위치를 줬어요? 내가 직원으로서 올바르게 나의 회사와 사장님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같은 의미로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누고 베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웃이 죄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못을 향해 간다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된다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와 같이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어떤 헌금만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나의 총체적인 삶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 하늘에 하나님께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육신 안에 거하도록 살도록 허락했던 그 시간 동안에 자기 혼이, 영원히 살 자기 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만 집중했어요? 이 껍질인 육신만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혼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이 껍질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가 계획했던 쾌락, 즐거움, 야망, 편함, 안식 다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요? 더 이상 그가 그 육신 안에 살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면 어떤 호칭을 사용할까요?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너 지혜로운 자야 라고 불러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너 지혜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혼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 마음이 아픈가요? 그동안 쌓아놨던 거 못 누리고 가서요? 혹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부디 그런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요구하신다고 할 때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그분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님 이제서야 저 불러주셨군요. 이제 육신 버리고 이제 저 떠나네요. 이제 내가 좀 안식하겠네요. 이러면서 좀 가길 원하지 지금 부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좀 끌려가듯이 하나님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지금 이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어요? 탐욕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면서 이 부자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부자 비유를. 탐욕이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어요. 남의 것을 볼 때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의 모습에서 남의 것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었나요? 이 비유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탐욕이에요? 뭐 부자가 남의 것 막 훔쳤어요? 아니에요.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자기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탐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탐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바꿔보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 육신을 위해서만 내 모든 것을 다 쓰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만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야망과 편함과 이 모든 것을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모든 물질을 다 거기에 초점 맞췄을 때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닌 것도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도 탐하는 거고요. 왜요? 내 육신의 욕망이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이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바로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쓰려고 모든 것이 다 첫 번째 우선순위로 왔어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할지라도 내 육신이 즐겁다라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내 육신의 욕망을, 내 껍질인 이 육신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때 그때가 탐욕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육신은 수증기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요. 그 육신이 사라진 이후에 진짜 여러분인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육신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탐욕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닷물로 내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닷물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고통스럽게. 탐욕으로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비참하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부러워하는 부자가 있습니까? 부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이재용 회장.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혹시 그 부자가 하나님께도 부요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부러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할 사람을 지금 이 땅이 수증기 같은 짧은 기간만 보고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기적이고 탐욕을 부리면서 산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조차도요.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다 바라볼 때는 행복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그들의 갈등과 고통과 번뇌가 범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돈이 있다는 사람들과 친해 본 적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학문으로 정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옆에서 지내본 적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들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부요함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 역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가는 걸 보았습니다. 탐욕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내 갈증을 해소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과 후회가 아니라 평안함과 감사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혼이 아직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동안에요. 나중에 내 혼이 육신을 떠났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자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하면서 불러주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